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더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재하시어 하늘의 놀라우신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믿음이 회복되며 기도가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는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찬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오늘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이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다니엘을 가르쳐 19절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1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표현할 적에 특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는 죄악이 흘러넘치는 시대에 당대의 믿음을 지킨 완전한 자, 아브라함을 가리켜는 하나님과 교통한 하나님의 친구, 다윗을 가르쳐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은 여자에게서 난 자로 그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게도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실까라고 우리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지난 한 해 2020년을 지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20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아 둘째 주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회복되어지는 큰 은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읽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어릴 때부터 경건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왕이 베푸는 산의 진미는 모두가 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면 인격도 주권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먹으라 하면 그냥 먹어야 하는 게 포로의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확실하였습니다. 바울이 사랑하였던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았던 이유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어려서부터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어려서부터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때가 되면 잘 믿겠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크신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르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다니엘,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정치가 혼탁해질수록 지성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크게 은총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다니엘과 같은 크신 은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켰기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었던 겁니다. 2021년 새해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그 다니엘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기본 자세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총을 받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우상과 이야기하는 모든 것, 우상을 떼어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가 포로 입장에서는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포로 되어온 많은 젊은이들은 그들의 조상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왔으니 기왕에 바벨론에 와서는 그냥 바벨론의 문화에 쉽게 적응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생활, 바벨론의 우상을 쉽게 접하고 쉽게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환경은 이러한데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데 나도 한 번쯤 눈 딱 감고 나도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 이런 타협이 다니엘에게는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바벨론에서의 왕에게 드려지는 모든 귀한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의 명령에게 죽지 않기 위해 타협하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를 관리하는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다른 사람들은 다 먹는데 왜 안 먹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먹을 수도 없는 그 귀한 산의 진미의 음식인데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먹지 않겠다고 버팅기고 있으니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처럼 세상의 잘못된 모습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왕이 먹는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눈 감고 먹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그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은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을 보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긍휼을 얻게 하였던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어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채소와 물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환경이 이러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지배하면 아니 됩니다. 이 환경이 이렇다고 하여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여서 적당히 지나가지, 예배 그냥 지나가지, 예배 안 드려도 되지, 그렇게 가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아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한 시간에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타협하면 아니 됩니다. 다니엘은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세상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는 친구들처럼,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기에 우리도 적당히 넘어가려 할 때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누가 알기나 할 건가?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과 타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적당히 하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니엘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벨살살 왕이 이 바벨론의 이 고관 대작들과 더불어서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술 먹는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때 쓰여졌던 금과 은으로 만든 것들을 가지고 술을 먹게 됩니다. 그럴 때에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 글을 쓰게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이 이걸 보고서 너무 무섭고 겁이 나 성경에는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푸는데 이 손이 나타나서 뭐라고 글을 쓰게 되니 놀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술객들, 술사들, 박사들, 점쟁이들 다 불렀습니다. 해석해봐라. 해석하면 내가 큰 선물을 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쓰여진 글씨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자리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왕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몰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분위기 좋아지겠지만, 왕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한다면 분위기가 쫙 가라앉을 겁니다. 그러면 섣불리 그 분위기를 깨트리려고 누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의 입에서 그 글씨의 뜻이 무엇인가 해석하는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과 신하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다니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갑니다. 그거는 다니엘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마음이 교만함으로 그 영광을 다 빼앗기고 그 마음이 들짐승 같아지고 들에서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에 이슬에 젖다가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왕께서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전에서 쓰였던 것들로 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손가락을 통해 글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글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은 더 집중합니다. 무슨 뜻일까? 다니엘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숨죽이며 긴장하고 있던 왕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뜻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무게가 부족하므로 왕의 세대는 끝이 나고 이 나라는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하여서 이제 왕의 나라는 끝나고 이 나라는 메대와 바사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 이 해석은 왕의 마음을 간장을 녹이는 이야기입니다. 왕을 겁먹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을 두렵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교회들이 방역을 지키지 않은 잘못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도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갔다 온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사람들이 비난하자 예배 드리러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일 때문에 다녀왔다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 앞에서 말을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형편이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였던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신앙,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담대한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니엘에게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셨던 겁니다. 2021년 한 해 우리의 형편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직장, 사업, 일터 모든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 된 것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서부터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어려서 믿었고
포로로 잡혀왔고 또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크신 은총의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 형편이 달라졌다고, 내가 좀 어렵다고,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춘다는 건 크신 은총이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크신 은총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읽은 19절 말씀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 10장 전체를 보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큰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관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다니엘서 10장 17절에 그 환상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나니 너무 두려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도 없어지고 숨도 쉴 수 없는 그 형편 가운데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19절에 연이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평강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인해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3절의 말은 새 이래 동안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데겔 강가에서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의 뜻을 몰라 다니엘은 그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니엘이 왜 금식 기도하는 게 무슨 이유인가? 그게 왜 크신 은총인가?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시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 시간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69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어릴 적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69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10장에서 이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의 나이가 80세가 넘은 나이라는 겁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장에서 환상을 봅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기도가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새 이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환상으로 인해 힘을 잃어버리고 숨조차도 쉴 수 없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고 변하지 아니하는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평강하여라. 강건하여라. 강건하여라.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2021년 새해 우리는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강하여라, 강건하여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도 2021년 한 해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모두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신앙마저 나빠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저 시간이 지나가겠지, 아무렇게나 되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크신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한번 다시 고민하시고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큰 은총 받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어려서부터 경건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평강하여라, 강건하여라, 강건하여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2021년 한 해 다니엘이 받았던 그 크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위해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2021년 한 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도 크신 축복의 사람, 은총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오직 여호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2021년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져서 2021년 안에 그 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새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입니다. 올 한 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신으로나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7일까지 비대면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경건하게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의 예배는 정부의 방역 방침의 결과에 따라 정하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온라인 헌금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봉헌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잘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교회에 오셔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 두겠습니다. 교회 요람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주소, 전화번호 등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감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교우들은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건강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돼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께서도 외출을 삼가 주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같이 함께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식구들과도 사랑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새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하여 다니엘이 받았던 크신 은총을 함께 받길 소망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로 달려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